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친절한 바램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곁을 떠나간 사람들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또 사람을 기다리는,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싫어해서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곁을 떠나간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의 벳사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과 9절, 2절과 3절, 4절, 5절과 6절, 7절 말씀과 8절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 날을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에는 안식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은 흥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운 그늘에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있는 이곳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의미는 자비, 은혜, 사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벳사,
이 못은 자비, 은혜, 사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오늘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사랑의 집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모습은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병자들이 특별히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모습은 누워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집, 다시 말해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인 이 교회에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병자들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워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어딘가는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장님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저앉기도 합니다. 지척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늘 절룩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은 절룩거리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기간 계속되면서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은혜 생활도 말랐습니다. 감동도 말랐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서가 말랐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가정의 행복이 마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누워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요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베데스다 못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사방에 누워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병자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시간입니다. 처음 뵙는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이 자신에게 내려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치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중에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씀은 너는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38년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까지 이 사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친구, 친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투병 생활이 38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투병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태어나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있고 또 서로의 자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분명 가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38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은 이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들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람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간, 자신을 실어서 떠나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명절날 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들은 즐거워하며 웃으며 그들은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혼자입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날마다 그는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며 혹시라도 자신을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속에 그런 하루하루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사람이 혹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38년 된 병자가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8절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이 말씀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게 이로입니다. 한글로 기록하겠습니다. 에게 이로. 일어나 에게 이로. 성경에는 동일한 이 에게 이로, 이 헬라어 원문을 똑같이 사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를 살리며, 이 살리며 이 말씀이 에게 이로입니다. 살리며. 언제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에게 이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헬라어 원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손을 잡으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싸늘하게 식은 이 시체가 된 이 소녀에게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에게 이로입니다. 죽었습니다. 오늘 38년 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입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38년의 투병 생활은 자신을 사망의 자리에 눕혀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 말씀은 에게 이로, 헬라의 이 원문 말씀 속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 자리가 부활의 자리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살아나다. 언제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다.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다, 부활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시체에 손을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에게 이로입니다. 동일하게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이 말씀과 같은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다, 이 헬라어 원문이 여러 문장으로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게 이로, 이 의미는 오늘
바로 부활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자리를 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이 들고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자리를 들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들고, 이 말씀은 아이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과 요한 1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자리를 들고 헬라 아이로,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아이로라는 헬라 원문을, 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어라. 뱀을 집어 올리다, 그 뜻입니다. 이 뱀을 집어 올리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 그 권세를,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다시는 그 사망의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지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씀이 자리를 들고 헬라 아이로,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헬라 아이로는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치우다, 이 말이 아이로입니다. 시체를 치웁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8년 병자는 이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치워버립니다. 시체를 치웠습니다. 이 말은 그 자리에, 다시는 사망의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이 의미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같은 말씀은 죄를 없애다, 이 없애다, 이 말씀이 아이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는 죄를 없애버리십니다. 죄를 사하시는 곳에 오늘 자리를 들어라. 이 사망의 자리가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걸어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걸어가라. 걸어가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걸어가다. 이 말씀 속에 헬라어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 파테오, 페리, 파테오.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 파테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과 29절 말씀에 보면 걸어가다 이 말씀은 헬라어 페리파테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밟다, 무엇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밟다 이 말이 페리파테오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시는 이 걸어오다, 이 헬라어 원문이 페리파테오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걸어가다 걸어오다 이 헬라어 원문들이 여러 원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페리파테오 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이 내용을 보면 38년 병자에게 걸어가라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페리파테오는 밟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페리파테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그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단순하게 무리를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다의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사야 27장 1절 말씀과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뱀이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뱀이 용이라고 하고 뱀이라고 하는 거대한 뱀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이 밟다는 의미는 심판을 말합니다. 38년 병자에게 걸어가라 이 말씀은 페리파테오는 사망의 권세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밟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밟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밟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오늘 이 원어 속에 나타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는 말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감이 옳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를 지켰다는 것으로 마치 율법주의자들 같이, 형식주의자들 같이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 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회복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격과 감동 속에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보다는 기계처럼 교회에 왔다가 기계처럼 앉았다가 떠나갑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38년 병자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5장 15절에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셨다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거나 사람을 고치게 되면, 치료하면 이게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병든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6장 6절과 13장 10절,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계속해서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역시 안식일 날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바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까지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혈루증은 그 당시에 일반인들과 생활할 수 없는 병입니다. 격리가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증을 가진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 몸이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은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던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청년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부정해져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살아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 25절에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 시체에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38년 병자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그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 38년 병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인류 역사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분들에게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과 늘 함께 하시며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원수마귀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밟고 우리는 다시 부활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